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찾으셨나요? 190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물줄기가 바다를 덮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는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을 더 깊이 알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배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걸까 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에는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한 어찌 보면 신앙의 고백들이죠. 그랬는데 그때 초대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있질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없고 있어봤자 회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약 한 10명, 12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그런 장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그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곳은 일반 자연 속에 있는 광장이라든가 이런 큰 데서는 들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집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금 현대로 말한다면 큰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가 있어요. 작은 교회를 뭐 인원의 많이 모임과 작은 것으로 나눈다면 많이 모이지 않는 곳들이 있죠.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많이 모이는 곳, 하나님이 그럼 그곳에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십니다. 작은 곳에도 계시고 큰 곳에도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저를 안 쳐다보는 사람을 계속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눈을 감은 사람만 쳐다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는데 왜 나는 안 쳐다봅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나를 바라보지 않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만 쳐다보겠습니다. 그래도 저를 안 바라보면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서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안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러 이곳에 왔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곳이 그냥 자물자물로 평안함을 누리는 호텔이나 객실이라면 여러분 이곳에서 자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귀한 시간을 여러분이 내셨거든요. 근데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졸 사람은 졸아요. 예. 많은 분들이 막 자기 웃기는 얘기를 하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웃기는 얘기를 해도 졸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졸느냐? 영적인 사람들이 졸아요. 영적인 말씀을 안 전하니까. 근데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말을 하려다가 중간에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가 지금 2달 동안을 계속해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설교를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깨달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눔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설교를 2달 동안을 제가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폭이 넓어지라고 제가 그 설교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갖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질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질서를 원하시는데 그 질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듭나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만들었냐? 이런 모든 식물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다가 분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 계시란 뭐냐? 하나님이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으로다가 더 견고케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이 다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주실 때 특별한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신앙으로 견고케 서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명이라고 그러죠. 어떤 성도들은 설교보다는 인생 돌아가는 얘기를 하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서 바라보면서 웃기도 하고 깔깔거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안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개 보면 아이고 여기는 말씀도 안 전하는 곳인가 봐. 그래서 교회를 말씀만을 전하는 곳으로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 틀린 거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근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깨우칠 수 있는 것들을 비유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깨우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설교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를 덮는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물줄기가 순종으로 이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그 순종이 내가 가서 말하지 않더라도 가르침이 됩니다. 가르침을 디다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교훈과 가르침의 세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니까 눈을 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행위로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로 듣고 그 말을 듣고 내 행함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입니다. 만약에 행동이 먼저 바뀌고 말씀을 들었다?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행동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가짜입니다. 저는 어제 가짜를 만나봤습니다. 어떤 가짜였느냐? 가게에 왔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천조교를 다녔답니다. 지금 교회를 순복음교회를 다녔답니다. 근데 지금은 천조교를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순복음교회를 다닐 때 저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만 지금은 열심히 다니면서 돈 버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 천주교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천주교를 옮겼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작은 교회를 갔는데 작은 교회에서 시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시험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저 순복음교회 큰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랬을 적에는 만족이 있었는데 작은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말씀 같고 막 이러는 것이 들려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저는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당신은 가짜입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또 하나 물어봤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확신이 없대요. 구원의 확신이 없답니다. 그럼 왜 천주교나 기독교,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요. 이 깜짝 놀랄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분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몸뚱아리 성에서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충성했지만 그것이 자기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영을 가르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지, 혼으로 말미암아 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내 행위가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이 땅에는요, 아니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 이것을 갖다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별로 믿질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 내용이 앞에 쭉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한테, 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봤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을 막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청중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단 말이야? 아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왕에게 인정받고 이래야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반대의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말씀 42절 딱 보니까 그랬죠. 그 말을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 이르되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깨우쳐졌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다 씻음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음받은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 이후로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기 자신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바로 그 첫걸음을 하는 것을 바로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세례를 밥티조라고 얘기합니다. 밥티조, 헬라어구죠. 씻음 받았다, 물에 완전히 적셔졌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내 작은 물줄기 하나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물줄기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제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러 제가 왔습니다. 그 순종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자. 오늘 내가 시작할 작은 순종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작은 순종. 큰 강도 처음에는 작은 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한 걸음의 순종이 내일의 흐름을 만듭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같은 게 있습니다. 늘 산 꼭대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꼭대기에서 물이 막 흘러내려옵니다. 이런 것들을 저한테 많이 보여주셔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설교를 마치고 이것을 유튜브에 올리는데 어떤 썸네일,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림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무엇을 올렸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헬몬산을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헬몬산이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최북방에 있는 산입니다. 그 헬몬산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만년설로 지금도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녹고 녹아서 바로 요단강을 거쳐서 저 사해로에서 빠지는 그 물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원이. 그 물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줄기입니다. 그 물로 말미암아 가뭄이 들어도 그 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물이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생수죠. 살리는 물이죠.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처음에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기 흐르는 바다와 물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그래,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미세한 그 수분들이 이슬이라는 것으로 모여가지고 나뭇잎에 떨어져요. 그리고 나뭇잎에서 졸졸졸 떨어져서 그것이 바로 바닥을 적시고, 적신 다음에 그것이 남아서 쫄쫄쫄 흐르는 개울이 되고, 그래서 그 개울이 된 다음에 강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참, 이거를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이 이런 대자연의 이 순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도 그랬지만 우리는 60억 인구 중에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서 본다면 우리는 티끌만치도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식사하세요. 그 작은 순종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고, 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막 전도하는 거, 그것으로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의 물줄기가 바로 그것이 하나의 강을 이루고 바다를 덮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한번 믿으시고 순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작은 물줄기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연합을 하면 힘이 세집니다. 그렇지요? 물이 한 방울만 있으면은요 훅 부르면 날아가겠지만 물이 한 컵이 되면은요 훅 불어서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한 주전자가 되면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커피를 끓여 먹을 수 있고 우리의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 됩니다. 그랬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기도에 순종할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밥 먹을 때 한번 기도했던, 그러면서 식사 기도만 했는데 마음속에서는 생각이 나요. 이 식사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도했다면 바로 식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지금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무슨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 내 한 사람 있을 때 다른 사람도 그 사람도 한 사람이야. 그 한 사람과 내가 교제하며 나갈 때 바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큰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발전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갈 줄 믿습니다. 성장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교제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깊은 연결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할 때, 오늘도 여기 지금 성도님이 한 분이 안 나오셨어요. 내가 시간 관계상 가서 모시고는 못 나왔지만 전화가 안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제가 차 운행을 하면서 차를 세워놓고 들어갔다 나올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은 아마 제가 와서 손을 한번 잡아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 예수님은 한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99마리 양들을 잠깐 놔두고 가서 그 어린 양을 찾아오셨다는데, 내가 차량 운행 중이더라도 좀 기다리세요 하고 가서 내가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우리의 연합된 모습 한번 보여줍시다.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안 나오셨을까? 그러면서 그분을 생각하며 예배드리고 기도 시간에 그분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요 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물줄기가 합쳐져서 연합이 되려면은요, 바로 성도의 연합이 되려면 우리가 함께하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서 있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으로 여러분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혼자 흐르려 하는가? 함께 흐리려 하고 있는가? 나는 혼자 축복을 받고 싶은가? 함께 축복을 받고 싶은가? 나는 혼자 잘 되고 싶은가?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싶은가? 여기에 따라서 연합의 승패가 갈라집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듯이 내가 나보다 믿음이 없는 자를 생각하며 그와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뤄서 작은 불이지만 점점점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뿐만이 아니라 옆에 교회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옆에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강물을 이루는 일에 나의 작은 순종의 기도가 이루어질음을 믿고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부터 내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확실하게 한번 다짐을 하시고 한번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립된 물줄기는 금방 마르지만 함께 흐르는 물은 더 깊고 넓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고립된 물줄기, 천연 물줄기가 혼자 있을 때에는 고립됩니다. 혼자서 고립되면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합된 물줄기는요 완전히 마르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작은 물줄기가 큰 공동체를 흘러서 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지요.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공동체를 만드신 게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 이게 바로 최초로 창세기 때 생겼던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 연합된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더니 이제 큰 공동체로 하나님이 쓰셔서 씨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세계 만방국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리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동체부터 다시 한번 그들을 생각하며 한번 예배도 드리시고 기도합시다. 입으로는 하나님 내 자녀를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진실된 내 마음으로 품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품고 예배 드리십시오. 품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합된 모습의 기도요 우리의 삶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구제를 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님 같이 우리 권사님들 같이 호떡을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어떤 기도를 하고 나가십니까?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아직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을 아는 자가 정성을 다해서 이 호떡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서 제가 반죽을 합니다. 제가 지금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것을 전하겠습니다.
그들에게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맛도 맛있게 나게 해서 교회에서 준 건데 더 맛있다라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떡을 굽기 시작합니다. 구울 때에도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호떡을 구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가서 전하려고 호떡을 굽니다. 오늘 좀 더 맛있게 구워지게 해주시고 터지지 않게 해주시고 속에 들어있는 꿀 같은 게 쫙 퍼져가지고 이 꿀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는 거는 정말 너무 꿀같이 더 다른 것 같아요. 이래서 이들이 돌아오는 열매가 맺게 해주십시오. 어제도 제가 전도를 마치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열매를 보고 만족을 누리며 행복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써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어제 간절히 또 기도했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모든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걸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떡을 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열매가 달라집니다.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너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지요.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내가 먹은 떡 같이 나누는 겁니다. 보이는 떡이 아니라, 보이는 떡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내가 받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만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주면서 같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같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까지, 그런 증거할 수 있는 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들도 그랬기 때문에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갔습니다. 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13명이죠. 나중에 한 명이 더 했죠. 근데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죽을까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는데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죽을까 봐. 그래서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 다시 네가 갖고 있는 거 너 혼자 갖고 있으니까 네 뱃속에서 네 심령 가운데 지금 썩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제는 먹여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듣고 그는 멈춰졌던 자기의 심령 가운데 생수가 흐르는 강이 멈춰있던 그 생명의 그 모든 강이 다시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먹이라는 말씀 한마디에 다시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려진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베드로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많은 청중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며 돌아와 세례를 받고 오늘 말씀 뭐라 합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날마다 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거를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나눈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맡겼던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맡겼던 그런 정말 메마른 땅같이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곳을 촉촉히 적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변화돼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촉촉히 젖어서 이제는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이때까지 살면 뭐래? 이 나이에 살면 뭐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걸 몰랐었구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을 몰랐었구나. 그래야 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교회 좀 데리고 가줘, 나도 예수님 믿게 해줘라고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68세 된 할아버지가 좀 전에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내가 뭘 할겠어. 근데 몸은 아직도 68세인데도 건강하셔가지고 내가 뭘 할 거 있을까 했는데 목욕탕을 가봤더니 생마른 노인분들이 와서 목욕을 하는데 등을 미는데 요즘 2만 원, 3만 원씩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래도 등은 밀어줄 수 있잖아. 등이라도 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시면서 계속 등밀이를 해줬다는 거예요. 노인분들. 그랬더니요, 이분들이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밖에서도 만나게 되겠죠.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당신같이 할 일이 없었는데 나도 뭔가를 좀 찾아야 되겠어. 그분이 바로 안수집사였습니다. 그분이 그동안에 안수집사가 됐는데도 전도를 그렇게 못했었는데 그 일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요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작은 순종을 믿음으로 해나갈 때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공동체 앞에 서야 됩니다. 예배의 은혜가 내 가정까지 적시게 하시고 계십니까? 혹시 그 반대는 아니겠죠? 은혜는 교회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가정과 식탁과 일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전 목사입니다. 목사의 가정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인 아빠가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설교 듣는 것뿐이고 저분의 목사님의 영성이 무엇이고 목사님이 영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목사된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그래도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는 걸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지금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것의 시작이 여러분의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이제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깨달아집니다. 작은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바뀌어야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몰랐었네.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공동체를 바꾸는 일에 작은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이웃들이 생각납니까? 그 이웃들을 생각하기만 해도 기도가 됩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예배만 드려도 바로 그분들이 함께 이곳에 육신은 오지 않았지만 영적인 함께하는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그 육신도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물줄기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 육신이 아픕니까? 내 마음이 아픕니까? 내 육신보다도 더 아픈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내 육신의 병과 내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이 다 평안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이 최고 아픈 거고 내가 괴로운 거고 내가 슬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붙들고 생각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기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무는 삶의 자세입니다. 지속적으로 머무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래, 내 형제들, 내 아내, 내 자녀들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도 지속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 이웃들을 생각하고 내 가족들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을 때 그것이 기도가 돼서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묻습니다. 나는 공동체를 말로 묶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로 세우고 있는가? 만약에 세우지 못했다면 이제 세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은 공동체를 흔들 수 있지만 기도는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대표 기도할 때나 또 성도들 기도할 때나 제가 이렇게 쭉 봅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간절히 손을 잡고 아멘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딴짓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잡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를 마음속에 믿고 그것을 아멘하며 나갈 때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 저주받으라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다 복받으라고 그랬고 행복하더라고 그랬고 건강하라고 그랬고 우울증이 사라지라고 그랬고 아픈 게 사라지라고 기도했지. 여러분 아프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 안 될까요? 기도를 지속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이제 나의 작은 기도, 나의 작은 순종이 바다를 덮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더 기분 좋고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더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칭송하십니다. 그렇게 한 자들을 칭송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선포하는 것을 칭송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을 칭송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칭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를 더 칭송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더하는 풍성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나가신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된 공동체, 세상 앞에 아름다운 증거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교회를 1년을 믿었는데도 그 문양 그 꼴,
몇 년을 믿었는데도 그 문양곡골.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참, 예수 믿어도 그 모양 그 꼴이야. 아이고, 그 꼴 변하겠어. 뭐 예수 믿는다고 변하겠어? 교회 간다고 변하겠어? 교회 간다고 저의 삶이 변하게 되겠어? 환경이 변화되겠어? 저희의 뭐가 변화되겠어? 그러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소리 듣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워서요, 절대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1년에 한 번씩 하는 전도데이 때 그렇게 친했던 사람,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 밥 먹자고 하면 얼른 가서 같이 밥 얻어먹던 사람, 어디 가자고 그러면 여행 가자고 한 사람, 모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십시오. 아, 오늘 교회에서 말이야, 오늘 특별한 잔치가 있거든. 오늘 좀 한 번만 좀 같이 가주게나. 오늘 같이 한번 갈 수 있겠어? 그랬을 때 못 가, 이 사람아.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야지. 다른 데, 아이고 나 바쁜 일 있어서. 그렇다면요,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좀 제가 속된 말로 얘기할까요? 속된 말로 얘기했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이 말은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말 하면은 또 시험 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물길을 막고 있는가? 아니면 큰 바다로 흐르는 곳에 함께 흐르고 있는가? 나는 묻고 있는, 막아버리는 자인가? 아니면 흐르고 있는 자인지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니에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의 작은 순종에서부터. 그것을 막지는 마십시오. 옛날에 제가 우리 홍광수 집사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나왔을 때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교회 다니는 거나 불교 믿는 거나 뭐든지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욕하지도 않고 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 참 그래도 인격이 됐구나. 영적인 인격이 아니라 육신의 인격이 되셨구나. 그래,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면 그때부터 영적인 그런 인격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런 제가 희망을 갖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더 큰 희망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않습니다. 어제도 가서 전도해봤죠. 우리 권사님 가서 전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난 지옥 갈래요 그랬다면서요. 천국이 아니라 난 지옥 갈래요. 그러면서 막 교회를 핍박하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요, 인간적인 인격도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거는요, 뚝 부러져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요, 어느 순간 뚝 부러지면은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갈대와 같아가지고요, 믿을 것 같이 얘기하고 다 했다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찌게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김에 나갈 때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완주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5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할 겁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아멘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작은 것에 먼저 아멘하십시오. 식사할 때부터 먼저 기도하세요. 작은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앞길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다 걷어버리는, 그리고 지금까지 막혔던 문이 열려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물줄기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구원의 큰 바다를 이루십니다. 아멘.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변화돼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듯이 여러분 한 사람이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주위가 바로 활짝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라는 이 찬양을 한번 우리 하시고 잠깐 동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되어 세상을 치료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곳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누가 생각나십니까? 마음속으로 품으시고 지금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나는 것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생각난 자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를 먼저 쏘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가겠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저들의 작은 목소리, 아버지 작은 아버지 안의 소망의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막혔던 문들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간증하며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했던 그 역사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서 열고자 했던 그 문이 오늘 열어지게 해주시고 축복의 문 열리게 해주시고 건강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문이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드려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아버지 하나님 신음소리도 다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르짖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성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가 작은 순종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흐름을 그 물을 막고 있었던 건 아닌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혹시 나만 혼자 누리면서 내 것인 양 생각하며 다 막아버리고 나만 누리며 살았던 건 아닌지, 이제부터 그분이 열려지게 해주시어서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작은 순종으로 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기도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건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어야 됩니다. 내가 내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너는 문을 열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열어야 됩니다. 열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그 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11조 드린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11조의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짐이 감사로 드려지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드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돈이지만 이것이 쓰이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렸사오니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못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예수님 믿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그것이 영적인 무엇을 의미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첫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정의, 오늘도 예배드리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생방송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인 우리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배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